고대의 모든 종교에는 금식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과 교제를 하려고 금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금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하는 금식의 목적과 형태는 다양했습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전에 금식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도 환상을 보기 전에 금식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픔과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금식을 했습니다. 나라에 전쟁이 있고 멸망의 기운이 있을 때에도 금식을 했습니다. 메뚜기 재앙이 나라적으로 번졌을 때에도 금식을 했습니다. 포로지에 돌아왔을 때에도 금식을 했습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에도 금식을 했습니다. 죽은 자를 애도할 때에도 국가적으로 금식을 시행했습니다. 코로나 병이 창궐할 때에 많은 목회자들이 함께 금식합시다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식을 행할 때에 특별히 회개의 기도를 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일이 간절할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식했습니다. 금식하는 자는 애곡하는 자세를 취했어요. 애곡하는 것은 큰 소리로 슬픔을 부르짖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 기간이 하루 또는 많게는 3일씩 금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어진 금식이 역사적으로 볼 때에 금식의 목적과 형태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었어요. 예수님 당시의 금식은 경건한 이들에게는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표시하는 자기 공적이 되었습니다. 자기 종교에 열심히 했던 바리새인들은 매주 이틀씩 금식을 지켰습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이런 규칙을 똑같이 지켰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금식의 형태가 있는 현장에서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에 금식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는 종교인들의 금식을 지적했습니다. 금식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전제로 하고 오늘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함께 강해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보면 율법과 복음의 상관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14절, 그때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그때는 복음으로 오셔서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 대적하는 그때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절대로 보지 않았어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째서 예수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글의 프레임을 정확하게 보면 나는 옳고 율법은 옳고 너 복음은 잘못됐다. 우리 일상적으로 말하면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더 한다면 우리들은 너를 위해 희생했는데 너는 어떻게 우리에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정서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은 적극적으로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자기들이 목숨처럼 지키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금식을 예수님이 대놓고 비판했어요. 그렇게 전통을 무시하는 예수님, 우리들의 나의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15절, 구원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단어는 말씀하신다.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말할 것인지 주님이 다 알고 준비하시고 말씀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에 관하여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금식을 주신 근본적인 뜻과 그 뜻대로 이 땅에 신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새 시대 새 생명으로 나와 우리와 교회의 신랑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금식의 내용이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15절 전반부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성경에서 특히 신약에서 혼인집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고백하고 신랑과 함께 있는 자리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천국을 예표하는 거예요. 혼인집은 기쁨의 자리입니다. 축제의 자리입니다. 당연하지요. 신랑과 함께 있으니까 기쁘지요. 제가 우리 아들 중에 하나에게 물어봤어요. 누구인지 꼭 묻지는 마세요. 너는 여자를 보는 기준이 뭐냐 그랬더니 1초도 기다리지 않았고 이쁜 거. 그래서 제가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에게 이쁜 것의 기준은 잠자고 일어났는데 눈곱이 껴도 이쁘다, 라면을 먹는데 국물을 흘려도 이쁘다, 밥을 먹다가 떠드는데 그 밥알이 튀어나와도 이쁘다, 그런 이쁜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밥알 나온다고 뭐라고 그래, 눈곱 꼈다고 뭐라고 그래, 칠칠 맞다고 막 그래. 누가 바뀐 거요? 남자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남자는, 성경의 원어적인 남자의 뜻은 병들었답니다. 병들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의 뜻은 뭐냐? 배우자의 뜻은 치료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이 치료하는데 아무 때나 얘기하니까 잔소리로 듣는 거예요. 근데 이유는 간단해. 남자가 병들었기 때문에. 성경은 여인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지혜로운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남자를 절대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여인, 옆에 분에 그러세요. 그 여인이 나요 그러세요. 오늘 부부로 오셨으면 남편의 귀에다 대고 그 여자가 나야 그러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하늘은 남자야,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야. 그러면 그렇게 말하세요. 땅값이 더 비싸 그러세요. 여러분, 혼인집은 어떤 자리냐? 기쁨의 자리입니다. 축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나를 사랑해서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사건이 은혜이고, 그 신랑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온 것이 기쁨이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축제의 자리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나에게 기쁜 소식이란 얘기는 축제입니다. 지금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사건이 지금 나에게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믿는 신앙생활이 여러분과 저의 생활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도와줘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까먹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님도 하나님도 삼일체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로라. 그 여호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때로는 우리는 함께하는 게 너무 풍성해서 잊어버리고 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있는 것에 감사가 되고 있을 것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축제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기쁨입니다. 지금 손님들은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가 함께 있는 자리에 더불어 제자들이 손님들로 표현하는데 문맥적으로 그들이 지금 기쁜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 신랑의 개념은 딸의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신랑은 예수님을 말하고 딸은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나 또는 신학자는 손님이나 또는 신부가 같이 우리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잔치를 즐기고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슬퍼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하면은 7일을 잔치를 열어요. 7일을.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 20년, 30년, 40년 부부를 인연을 맺고 부부로 살아가는 분들에게 1박 2일에 또다시 웨딩드레스를 입히고 다시 그 마음을 줄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이제 위드 코로나 중에도 이 일들을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아서 기뻐서 즐거워서 함께 있는 것만으로 너무 좋아서 결혼했는데, 그 좋았던 것이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익숙해지면 싫어지고, 익숙한 것이 불편해지고,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진첩을 보아서 옛날에 찍었던 그 사진을 보면 그때의 감정들이, 생각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 좋은 것을 보는 거예요. 좋았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이 유지 비결이에요. 그러므로 신랑과 함께 있는 그 동안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식 그 7일 중에는 아무리 바리새인이라도 금식을 하게 되어 있지만, 결혼식에는, 그 축제 기간에는 금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는 말씀이, 신랑이신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는데 너네들이 말한 그 금식은 타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는 나의 육체의 질병과 내 마음의 죄책감과 수치감과 이루말 수 없는 억울함과 원통함들을 예수님이, 이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에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는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수가 돼서 나의 영적인 기가를 해결해 주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득 차 오늘도 예배를 통해 회복되어졌습니다. 재창되어졌습니다. 내가 함께 있지만, 내가 세상에 밀려서 요동치는 바람에 내가 뺏겼던 그 기쁨과 즐거움이 다시 창조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나갑니다. 내가 이것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자리가 여러분과 저의 삶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과 저는 예배를 드리며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나의 영혼 중에 죄와 허물과 더러운 걸 다 가져가시고 주님의 생명수가 나에게 옵니다. 그렇게 상상하시고 그렇게 확신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이외에 그 자리에 있는 자가 다 도둑질하는 거다. 도둑질하는 자의 특징은 죽이고 멸망하는 거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께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좋아하는 사람, 생각만 해도 얼굴이 환하게 바뀌잖아요. 그렇게 환하게 바뀌는데 내 의식 속에 내 안에 그분이 계셔요. 그 기쁨을 가지고 내 안에 계셔요. 이렇게 생각만 해도.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찬송할 때 주님만 생각해도 얼마나 기쁘냐 이거예요. 주님만 생각해도 그 기쁨이 나에게 흘러넘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시편에서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고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그 거리, 시간, 기간까지 지금부터 계속해서 이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오늘 말씀에도 어디까지가 율법의 시대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에노덤이나 죄송해요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 후로 예수님을 그 기준으로, 역사의 기준으로 본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율법의 시대는 어디까지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11장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아멘. 그래서 저 천국에서는 요한보다도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크다고 말하는 이유가, 요한은 율법을 대표하는 시대의 마지막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율법에 속한 자입니다.
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속한 시대가 옛 시대입니다. 그들의 신앙 노선은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바리새인은 금식하는데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그 기점으로 옛 시대가 아니라 새 시대다. 옛 약속이 아니라 새 약속이다.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15절 후반부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빼앗길 날은 언제를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날이에요. 그날은 이미 창세전부터 준비되어졌고 작정되어져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는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다라고 문법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차원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날이 신랑을 빼앗긴 날이다. 그러니 그 자리에, 결혼한 자리에 신부는 신랑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 신랑을 빼앗기는 날, 그때 그 여인은, 신부는 가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정서하고는 좀 다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랑이 어떤 이유가 됐든 없으면 그들은 수치를 당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은 돌싱, 워킹맘 이렇게 말해서 여건도 이야기하고 그 권익도 신장이 되어져 있지만,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남편이 없는 사람은 수치를 겪고 수치를 당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일반적이었어요.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이르리니 그날이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날에 너희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금식을 해야 할 것이다. 즐거움을 주었던 신랑을 빼앗기기 때문에 슬퍼하며 금식하는 날이 오니까 너희들 그날을 기억하고 이렇게 금식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어떤 것일까? 이사야 58장 6절로 7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아멘. 지금 이사야 58장 6절의 핵심은 금식이 뭐냐라고 한다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심판을 받아 죽고 그분이 죽음으로 우리들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7절에서는 친척과 이웃을 도와주는 양식이 무엇이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의 양식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복음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십자가 사건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16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아멘. 먼저 낡은 옷이요. 저도 집에 가보면 와이셔츠나 또는 양복 중에도 보면 이 소매가 다 터진 것들이 있어요. 또 바지 끝도 터진 게 있어요. 또 엉덩이나 이런 쪽에 보면 이렇게 스쳐져 가지고 헤어진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낡은 게 왜 낡았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내버려 뒀기 때문에 낡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즐겁게 그 옷을 입고 그 옷을 입으면 내 만족도 있고 그것을 자주 사용하고 자기 만족에 살든 어떤 모습이든 그것을 많이 사용했다 그 얘기요.
그러면 여기서도 낡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내 몸에 맞아서 익숙해져 있고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아온 것이 있는데 그게 율법이다, 그 얘기예요. 율법을 지키는, 나름대로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그 안에 소소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즐기고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그 나름대로의 카타르시스가 있는 거예요. 생배조각, 이 생배조각은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한 번도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것, 다시 말하면 옷을 입는 그런 것이 없는, 그냥 천연 그대로 그 모습. 그런데 어근을 찾아보니까 기존의 것을 무너뜨리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생배조각은 문맥적으로 복음을 말합니다.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것은 오늘 우리 삶에 적용을 하면 자기의 신앙생활을 더 빛나고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생배조각을 붙이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저도 한때는 교회가 규모가 큰 것이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지나고 나보면 그러려고 얼마나 제가 열심히 노력한 제 스스로도 느껴져요. 성도들의 눈에 맞춰서 진행했던 일들도 있고 성경의 본질을 가지고 제가 양보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혹시나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모습 속에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삶이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옷을 입을까? 성경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나를 드러내는 옷, 낡은 옷은 사실은 그 당시에 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의 옷을 드러내고 율법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옷을 입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8장에 예수님 자신이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어디에 두느냐? 우리는 서로 종이에다가 계약서를 쓰지만 히브리서 8장에서는 그 계약서가 우리 생각 속에 마음에 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계약을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에 다 기록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히브리서 8장 13절에 새 언약이다, 함께 봉독합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성전으로 보여주셨어요. 구약의 성막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장소다, 그곳에서 너와 얘기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그 성막에 와서 예배드리고 교통하는 일들을 했었어요. 이제는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성막은 그림자였지만 예수님은 실체인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8장에서는 그 첫 것이 율법이 낡아지고 사라지는 것이 없어지고 예수님이 승하는 일들인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기를 공부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살았는데 이제부터 지금부터는 히어렛 나우, 여기서부터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동의가 되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옛 계명, 옛 시대, 옛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그분이 가장 크신 분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에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나와요. 이 논쟁에서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들은 안식일을 왜 안 지키느냐,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안식일을 명하신 하나님을 몰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절로 20절에도 장로들의 전통보다도 더 크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왜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 어떤 것도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문법과 문명과 문화체계에서 가장 높이 말할 수 있는 비교급이 최상급으로 더 크다, 이렇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무엇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16절 후반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율법은 기존의 생각이고 간섭이고 전통이고 내가 이 땅에 먼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이에요. 생배조각은 복음입니다. 기존의 것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길로 나를 이끄시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경험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율법으로 익숙해져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들어오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대립관계가 되어집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를 심판합니다. 심판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다시 생명이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에게 들어오면 여러분, 그 심령이 살아납니다. 그 영혼에 뿌옇게 안개와 같이 쓰여있던 영혼이 분명해지고 소생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낮은 자존감으로부터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연약함과 단점들이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것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집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주님이 뜻이 있으면 거두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전통과 율법 안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언제까지 유효하느냐? 히브리서 9장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시간이 새 시대고 새 나라가 도래하고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주신 모습이 한 단어로 말하면 개혁이라는 단어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기 전까지 우리 육체를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옛날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선포되어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과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 가슴에 그 말씀이 기록되는 줄 믿습니다. 17절 전반 부분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아멘. 새 포도주는 복음을 말해요. 어근으로는 기쁨, 생명, 이런 뜻이 있어요. 낡은 가죽 부대도 오랫동안 손을 타니까 낡아졌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의식과 방법에 익숙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부대가 터진다 그랬어요. 터지다 헬라어로 레그님이 포도주에 의해서 터진다는 거예요. 그 결과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이 구절의 뜻은 한마디로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신 그분과 교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7절 후반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이 내게 임해지면 내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전통, 가지고 있던 그 원칙들이 대립되어지다가 그 모든 것들이 관계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 크신 말씀이 나의 그런 생각과 감정을 다 내려놓게 하고 낡은 부대, 낡은 옷, 낡은 것과의 단절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우리가 율법에 반응하지 않고 말씀에, 오직 말씀이신 예수님께만 반응합니다, 그런 뜻인 거예요. 낡은 옷, 낡은 부대는 한마디로 자기 노력입니다. 자기 의입니다. 자기 공로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가 유지되면 낡은 부대가 새 부대가 되어지고 그 새 부대가 되어지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만
그렇게 새로워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어지며 내가 점점 예수님화 되어져 가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생명이신 예수님입니다. 새 부대는 반복해서 말씀이신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상태가 바로 새 부대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와 새 포도 둘이 보존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서 보호된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 아래서 신음하고 죄의 결과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가는 모습을 보고 부당하다, 그래서 긍휼하심을 갖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깨끗이 씻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공급이 되어져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신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고백이고 확신이 되어져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삶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려면 그 말씀이 계속해서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교훈을 주어서 잘못된 것을 책망하는 말씀이 되고, 그래서 나를 바로잡아주고 또다시 잘못된 언행을 말씀으로 교정해줘서 나의 의를 하나님의 의로 바꿔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포도주와 새 부대는 한마디로 연합하는 삶이에요. 연합되어지려면 주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레마의 음성으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것이 내게는 들려지고 나의 우둔한 머리를 열어줘서 그 말씀으로 보여지고 내 마음에 각인된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져서 다른 이들에게 억압된 상황에서 자유를 주고 멍에를 잇는 자에게 멍에를 다 풀어주는 현장이 십자가 사건이고 그것이 금식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복음이 나와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삶이 진정한 금식이다라고 얘기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